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잠시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그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무화과로 이렇게 치마를 엮어서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자, 이런 그들을 찾으시는 분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그 서늘하게 바람이 불던 날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전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누가 알렸냐? 먹지 말라고 하였던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냐?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참 비극적이면서 그러면서도 그게 또 너무나 잘 와닿는 상황이 펼쳐지죠.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이제 공이 하와에게 넘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하였냐? 라고 또 물어보니까 하와가 뱀이 나를 속여서 제가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뱀, 너는 일생토록 배로 기어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아무도 서로를 지켜주지 않아요. 아담이 하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와가 아담이나 뱀을 이렇게 두둔하여 지켜주지 않아요. 그들은 잘못을 전가하기에 바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실은 죄의 결과예요. 앞서 나누었던 3번에 걸친 아담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에 대한 나눔이었어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교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아담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의 예배였고 그 예배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 교제가 깨어지면서 그 예배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과 묻고 답하며 동산을 거닐며 다녔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금하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의 실과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서 영생을 잃어버린 채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그냥 오래 사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또 뱀에게 저주하시고 또 어떤 일련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또 하와와 뱀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내보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여자는 일생도록 이 해산의 수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 수고롭게 그 고통 가운데서 해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자를 사모하게 되어요. 그러면 하와가 그런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의 벌을 받는다면 아담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일생 수고하는 고통을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일생 수고하는 건 비슷한데 약간 좀 다릅니다. 아담은 실제로 농작물이 자신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실과도 맺어주고 풀들이 아담에게 순종하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막
갱이질을 하거나 어떤 곡괭이질을 해서 아담의 이마에서 땀이 뚝 떨어져서 땅에 딱 떨어질 때, 아, 아담이구나. 땅이 그제서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후에야 실과를 먹을 수 있고 소산물을 얻게 되는 이런 아주 수고의 고통을 갖게 됩니다. 자, 각자 받은 죄의 벌의 이 대가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 두 사람은 영원히 분리가 되어요. 아담은 생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생령이 아니고요. 육체가 됩니다. 하와도 말할 것 없고요. 그럼 이제 이후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그 한 달, 두 달 후에 죽지 않아요. 근데 언제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수명이 다하니까 이들이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정말 너무나 처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처참한 줄 아십니까? 오히려 그 시절에 그들 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나누었던 그 교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들이 완전 단절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한 가운데서 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할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맺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정말 후려쳐서 동산으로 내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비뚤어지고 정말 초라하게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하나님 제하시고, 자, 아마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의 첫 번째 희생이었겠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옷이 그냥 생겨나지 않겠죠? 어떤 대상이 죽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고 그들을 동산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전부예요.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이제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아셨기 때문에 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정말 그 상황에서 마지막 배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보여준 짧지만 매우 강하고 이 굵은 메시지, 하나님과 동산에서 나누었던 그 교제는 너무 아름다웠던 거구나.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했구나. 그리고 만물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구나. 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피조물이었던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여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돌봄 가운데 이제 인류의 최초의 생명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자손들을 낳게 될 겁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하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을 때, 혹은 나에게 주신 어떤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잘 수행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여전히 가능하게끔
이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웃음과 기쁨과 또 그런 정말 즐거움을 주기도 했지만, 아이고 아담과 하와가 아시죠? 창세기 2장에서 3장 넘어가면서 바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너무 짧다, 너무 빨리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와였어도 아마 그걸 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의 남편에게 주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저 개인의 어떤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잘 완수해내는 정말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축복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